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아멘.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날, 그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였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한 사람 예수님을 보고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이렇게 시각이 다른 것인지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인고 하니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진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 하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얼마 전에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책임진 빌라도 총독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 예수님의 사형 집행, 여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의 이름이 말커스로 나옵니다. 말커스. 그리고 여기 백부장이 말커스가 어떻게 말을 하는고 하니 사형 집행을 책임지면서 예수님이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하고 여기 성경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여기 이 백부장이 왜 이렇게 보고를 하였느냐? 예수님이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정확하게 보고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이 백부장은 다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판단, 이 백부장의 시각 말고
다른 사람의 시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한번 그렇게 해보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고 하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지은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부활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못 알아듣고 오해를 해가지고 돌로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이걸 허물어 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다. 너무 뻥을 치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귀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오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계속해서 오해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거짓말만 하고 뻥만 치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죠.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내 말이 옳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왕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했으면은 나의 종들이 나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천국의 왕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평안할지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가 있을 뿐인데 자칭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라, 그러니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말한 것이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에게 세 바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고,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리지 말란 말씀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곡을 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을 해서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 죽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 말한 것이죠. 오해를 한 것이고 왜곡해서 말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했는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것부터가 잘못 말한 것이다.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거. 나사렛에서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성경과 안 맞는 것이고 잘못된 말이다. 그러니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 구세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한 건 맞지요. 호적 등본 한번 떼보면은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당시에도 호적이 있었으니까 가이사 황제가 백성들에게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은 거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호적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 아니다, 그러니 구세주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잘못 말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왔는 거 아니?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훔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호세아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3명이나 나와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자기들이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잘 몰랐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하는 것은 뭔고 하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안 나오고 하물며 구세주는 더더욱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갈릴리 출신 예수가 자기를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로마 군병들도 갈대를 예수님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옷을 벗겨가지고 예수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양쪽에서 죽어가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살인 강도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네가 구세주라면은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기 본문 앞에 40절부터 나오죠.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정죄를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건데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인데 너는 왜 죄 없는 예수님을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죽을 만한 죄가 없다 분명히.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좀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43절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갈 때 너도 함께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각이 달라요. 그뿐 아니라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세베대의 아내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겨왔던 여러 여인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인데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계시는데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오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 중에 요한 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정확하게 가장 용기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한 사람이 여기 백부장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의인이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모두 체크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인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진짜 정확하게 말한 것이죠. 왜 이렇게 백부장이 정확하게 말을 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마다 판단이 아주 정확합니다. 자기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내 집에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백부장도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았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 믿음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동안에 지극히 경외하면서 기도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지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을 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했더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가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아주 우호적입니다. 바울이 떠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떠내려갈 때에 이 사람은 바울을 지킵니다.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군인들이 죽이지 마라, 바울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하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마다 다 판단이 정확하고 다 예수님 편에 서고 바울 편에 서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백부장이 이 임명제가 아니라 선출제였습니다.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임명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100명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사람,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 백부장으로 뽑자 해가지고 백부장을 그렇게 해서 뽑는 것입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통솔하는 백부장, 백인대장이라고 하는, 그렇게도 하는데요. 왜 이런 사람을 뽑는 거 아니? 자기들의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백부장의 판단에 의해서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격 좋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백부장을 뽑을 때는 가장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 예리한 사람을 뽑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하나같이 다 판단이 정확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편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오해를 한다든지 빗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이 100명의 군사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지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다 판단력이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엉뚱하게 편견에 빠져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그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옳은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시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 시각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믿지 않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이 바로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강도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도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사람을 보느냐, 어떤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편견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안 바꿔집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생각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할 때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생각이 쉽게 안 바꿔집니다. 편견에 빠져가지고 그 편견에서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편견이 없기 때문에, 선입관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쉽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전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전도가 되기는 되는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입관과 편견이 많이 들어가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그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편견에 빠지기 전에, 잘못된 선입관에 빠지기 전에,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렇게 나왔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주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여기 백부장 같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여기 나오는 백부장같이,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게 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